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6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참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참 정신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즉 생명은 귀한 것이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든 너의 생명이든 모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또는 태도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하는 말과 태도들은 전부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전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있는 진의입니다. 이제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사와 관련하여 비교해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는데, 형제 사랑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무용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가분리의 요소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비교하여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의 마음에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데, 형제와 다툼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 제사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의 무게가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번제와 관련되어진 겁니다. 번제란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번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 되겠습니다. 그 소나 양 가운데에서 가지고 가 성막으로 갑니다. 또는 솔로몬 성전 시대 때에는 성전으로 가지고 가겠죠.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지고 가면 그 예물이 또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성막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보이면 검사를 통해서 흠 없는 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흠 없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이 없다 인정을 받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 옆에서 가지고 온 제물인 가축을 도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 뿌리고 나머지 모든 피들은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조각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각낸 것들을 올립니다. 내장이나 정강이 같은 것은 물로 씻어서 그것도 전부 다 그 나무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과 앞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것이 번제입니다. 우리 번제 순서에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흠없는 것이다라고 통과를 해서 도살을 하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가지고 온 제물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자의 지은 죄가 그 가축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올려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면 이 제사자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지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예물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놔뒀다가 달려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 누구하고 지금 싸웠는데, 그 사람하고 아직 화해를 안 했는데, 그리고는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집 찾아가서 그 사람 찾아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번제를,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쭉 과정이 있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검사 맞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피 뽑고 살을 각을 뜨고 불 피우고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를 할 때 그 가축에게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하면 제사자가
가지고 있던 죄가 저절로 빠져나가서 그 가축에게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겠죠. 적어도 안수를 할 때 이 제사자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죄들을 지었는데 라고 쭉 회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상되어진 죄들이 지금 안수를 하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하고 화해를 못했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마음 아파할 수 있겠구나, 누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 그 제사하는 행위를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다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 시간에 중간에 생각나면 뛰쳐나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다 말고 생각나면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각을 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타게 하기 위해서. 통으로 태우다 보면 중간 어딘가는 안 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 태워지도록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그 가축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몽땅 다 타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충 타버리면 내 죄의 사함이 대충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아주 잘 타도록 각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축은 그렇게 각을 잘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태우도록 했는데 정작 제사자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아직 화해하지 않은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각을 잘 떴으니까 이 각을 잘 뜬 이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올라가니까 내 죄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생각나는 잘못이 있을 때 그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로잡지 아니한 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시오,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놔둔 채 예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놓았는데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우발적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떻게 실수에 의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는 유대 법 안에 복수의 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의 복수의 칼을 받아라 하고 와서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떻게 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만 그 가족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복수의 칼을 그 사람에게 댈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만에 하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살인자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케 제사를 끝까지 잘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 복수자에 의하여 제사 드리다 말고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 살인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에 집중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살인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제사자가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대하여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다퉜다거나 아니면 미련하다라고 욕을 했다거나 하는 그 일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살인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태도에서 이미 살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다 말고 생각나면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화해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살인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인자인 줄 알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 좀 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길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지 아니한 것이 남아있을 때,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껄끄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입각해서 적용해 본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배자의 자격에 대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이러이러한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형제의 생명을 존중하여 혹시 화해하지 못하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반드시 화해를 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사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형제하고 화해하지 않았으면 오지 마, 예배 시간에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릴 자격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형제와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결해라, 반드시 해결해라. 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는 행위의 1번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 불편한 형제와의 관계에서의 화해가 있지 아니한 상태라면 어찌 예배를 계속해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빨리 해결을 해라, 해결을 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젊었을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종종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젊은 혈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하니까 젊었을 땐 자주 다퉜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 젊었을 때를 돌아보니까 주로 언제 싸웠을까를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토요일에 싸웠더라고요. 대부분이 토요일에. 월요일에 싸우면요, 주일에 예배드리기까지 한 일주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의 정리도 하고 한 수요일쯤 해서 마음을 풀고 아유 그래 미안해 이러고 예배드리면 속 편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일어나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은 불금이 아니라 불토가 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싸웠어요. 다퉜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그래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이 속이 막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꺾든지, 아니면 안면을 몰수하고 그냥 버젓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설교를 빵꾸를 내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펑크를 낼 수는 없잖아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철면피로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택하는 게 뭐겠어요? 그날 밤이 가기 전 반드시 제가 먼저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지금까지라는 게 요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내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제가 먼저. 그게 제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할 때는 100% 내가 미안해서 100%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내 양심에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하여 말한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긴다 라고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해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목사를 넘어뜨리는데 이렇게 넘어뜨리는구나. 토요일에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큰일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막 얼굴 붉히고, 어쩌면 그걸 토요일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이요,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데요, 제 속에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다. 이번에는 네가 절대 잘못한 거 없어. 네 아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그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해. 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돼? 정말 억울해. 왜 저 여자는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면 더더욱이나 사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합리화를 통해서 가끔 제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일이 주일이어도 나는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나는 설교할 수가 있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해가지고 예배를 떳떳하게 이렇게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합리화든 뭐든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각을 떠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생각지 못하는 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떠한 죄의 모습들도 몽땅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자존심이 없겠어요?
누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될 때 그 생명을 존중하여서 사과하는 것, 해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그 형제에 갔어요. 그리고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반응은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괜히 제 마음에 막 부담이 돼가지고 혹시나 형제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봐 제가 끙끙거렸거든요. 아유, 괜찮으시다니 감사하네요 하고는 좋은 관계로 더 돈독하게 신뢰를 형성해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또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상처를 입었고 또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이렇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꼭 잘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옳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화해를 하면 이것도 끝내주는 겁니다. 아주 잘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을 잘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진정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히 마음을 다하여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뭐 용서고 뭐고 생각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만약에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 상태로, 거절당한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진실로 사과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요. 예배함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주사위가 이제 본인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주사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못 굴린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충실히, 내 감정이 지금 이런 상태야, 네가 아무리 지금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증명한다 할지라도, 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네가 그만큼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한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는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자는 설 수 있어도 용서를 하지 않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잘했고 너가 못한 거야 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겠죠. 내가 옳은데 왜 너 그래? 하고 다투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툼에서는 어떤 사건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쌍방이에요. 물론 경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쌍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는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원인 제공 때문에 누군가가 화를 냈다면 그 화 때문에 또 다른 원인 제공이 되어서 또 다른 더 큰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고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내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꽁 하고 가지고 있는 것 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비정함에 대해서 19가지로 쭉 나열을 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거든요. 19가지 뭘 나열했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사람들의 이와 같은 마음에서부터 돌아서라고 권면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진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첫 번째 줄만 같이 읽어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럴런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된다. 즉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받아내지 아니하는 이 행위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인자로서 예배를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곧 살인자로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이것은 매우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잘 살펴서 내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무늬, 경건의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가 살피며 형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서 특별히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멋지게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증명하고 완성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 하면서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의 형태를 갖추어 그 모양만 유지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를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안에 부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피차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